때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럴 때 어떤 마음이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죠. 시험 들을 때,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유 뭐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내 역할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숨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상태가 있을 때도 있죠. 자, 그런데 또 믿음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데 자신도 나도 최선 다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참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이 백성들은 그대로 역할을 감당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1년 머물러 있으면은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왜 안 가? 하나님 자요? 주무셔요 지금? 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1년을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1년을 그대로 지시에 따라 순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면은 그대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이 주님 좀 기다려줘요.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출발하려면 며칠 필요해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절 있다가 출발하면 또 출발하고, 일주일 있다가 출발하면 또 일주일 출발하고, 바로 출발하고, 이렇게 백성들의 역할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역할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이게 밤에는 이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그게 이제 구름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구름기둥이 이제 사막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어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깨끗한 그 구름으로 이제 시원하게 해줬을 거다. 이걸까? 아니면은 성막 위에만 구름 기둥이 계셨을까? 도통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나 다른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구름이 컸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막 위에만 이렇게 반듯하게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게 처음 나타난 때가 어디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곳이라는 원래 노예로 살던 곳에서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홍해바다 바로 앞에 에담이라는 곳, 이제 그 지역에 거기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병거 600대, 요즘으로 말하는 탱크 600대, 옛날 병거가 탱크였어요. 지금의 이걸 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럴 때 이 불기둥이 갑자기 샥 앞에서 가던 불기둥이 옮겨가요. 샥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으로, 그러니까는 이집트 군사들 앞쪽으로, 그래서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 불기둥이 서 있으니까는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왜 쳐들어오다가 거기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을 때 왜 그때 싹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했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불기둥이 딱 막고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그때부터. 그래서 그 구름기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역할을 몇 가지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임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보이게끔, 눈에 보이게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딱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이 구름 기둥이 탁 세워져 있다면 이거 얼마나 신기할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믿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안 보인다는 사람은 지금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가면은요,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구름 기둥도 보이고 불 기둥도 보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도 느헤미야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춰 주셨사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간다는 거는요,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예,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진짜 광야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끝이 흙이니까 뭐 식물이 없고 물도 없고 햇볕만 있고 어디 햇볕 숨을 가릴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광야로 간다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고 그 길 간다는 것은 막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로 이렇게 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갔겠어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갔겠어요? 사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건너기 전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을 딱 세워놓으셨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임재,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한다는 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중간에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막막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 음식이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채소도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짐승도 못 살고 있다는, 그럼 먹을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할 집도 질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목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200만 명이 거기를 간다는 게요, 정말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루도 떠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불기둥 따라서 구름기둥 따라서 간다, 이것입니다. 자,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역할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켜줬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낮에 뜨거운 광야 햇볕에서 구름으로 그것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 앞에 딱 막았었단 말이에요.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씀했어요. 105편 38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날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참, 예.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일 때 구름 기둥이 모든 불빛으로 그것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호자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 여러분, 힘들 때. 근데 보호자라는 것도요, 보호해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보호자입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이 어른이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심각하게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호자 데려오래요.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보호자를 데려왔더니 요만한 애, 6살짜리 애예요. 얘가 무슨 보호자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걔가 보호자래요. 걔가 보호자래요. 아니 6살짜리 보호자가 뭐 병원비를 내줘요? 뭐를 할 줄 알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때때로 그것을 펼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위험할 때, 어려울 때 그들을 막아서기도 하셨고 춥고 힘들 때는 따뜻하기도 하고 안 보일 때는 보이게 해주시고, 아멘. 이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인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자 역할. 그래서 항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그럴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서서 갈 때 그들은 순종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가는 거는 괜찮아요. 아침에 출발하는 거 괜찮아요. 다저녁 때 가는 거는 또 어때요? 한밤중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인도자의 역할에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순종도 대단하고 이들의 헌신도 대단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가신다. 인도자라는 게 바로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참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보다 한 발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꼭 보면은요, 한 발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벌써 한 발 앞서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좀 발 좀 맞춰가자고요. 같이들. 좀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다 알 수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같이 맞춰가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뒤에 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인도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자고요.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주님 인도하시면 기다릴게요 하면서 기다리면은 주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그 인도하심이 이 길을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저쪽 돌아서 이제 요단강 위쪽으로 가가지고 사해바다 위쪽으로 해서 탁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아니면은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을 누가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집트 땅에 오래 살았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유목민들이 많아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인도를 하는데 그 길 따라서 그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인도하는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순종이고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그래 참 신기한 것이 8장, 9장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이받았다, 대들었다, 항의했다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시하신 따라서 그들은 따랐다. 아이고, 그냥 따랐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딱 맞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인도받아 가야지 우리가 자꾸만 이 길 가고 저 길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게 오늘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늘날도 불기둥 있나요? 구름기둥 있나요? 유전 가보면 있겠죠. 어디 유전에 가스 나오는 데 가면 불 해가지고. 그런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호와의 명, 여호와의 지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엔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지만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지시하신 것, 명으로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지시하신 것, 지시가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눈이 좀 안 좋아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손만 펼치면 가까이 있는 게 눈에 늘 보이는데 이거를 안 따르니까,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역할,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 너희들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들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바다도 건너가고 광야도 따라갔고 자기도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 이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구름기둥 불기둥 이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명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꾸로 가면 거기는 오아시스도 아니고요, 거기는 더 깊은 광야인데 왜 그리 가십니까? 라고 우리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면 더 깨닫게 되는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자기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봤을 때 저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아낙의 후손들, 그들을 보니까는 엄청나게 커 보이거든요.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신뢰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가 컸었는데, 그런데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이 커 보인 거예요. 세상이 더 중요해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힘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굴곡이 있잖아요. 참 신앙도 이렇게 꼭 올라갈 때가 있는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서 뭐 주식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래프 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도 그래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도 좀 떨어질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만큼 좋은 믿음이었다, 요즘에는 하얀 곡선을 그려서 바닥을 헤매는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만 하향으로 간다면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우리의 계산과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큽니다. 아멘? 정말 광야 땅에서 아말렉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요. 칼, 창 하나도 준비한 논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하려면 옛날에는 사람 싸움이잖아요. 숫자 싸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열을 어떻게 갖춰가지고 여기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은 재빠르게 달리기 빨리 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숨어 있다가 옆으로 확 돌아가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부터 쳐오고 뭐 이런 작전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군사작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말렉은요, 게릴라전, 이 광야 땅에서 특별히 오랫동안 그런 일만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주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광야 지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참 신기한 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 모세의 팔을 갖다가 끄집어 올려가지고 일하고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안 보니까. 우리가 감사 노트를 자꾸만 쓰는 이유가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너무나 세속적인 눈으로 변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의 눈, 주님의 은혜의 눈, 정말 기적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 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 마히롯, 그러니까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홍해바다 앞에 진친 그 마히롯,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냥 늘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주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향방을 모르고 가는 자기 열심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바른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 가서 40일, 38일 그들이 불순종, 부정적인 것, 주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 쳐가지고 38년 광야 땅을 뺑뺑뺑뺑 돌게 훈련을 시킨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기 광야 땅에 니들은 다 죽어야 돼. 거기서. 그래서 다 죽게 만들 그 뒤에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 사람들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그것이 정말 더 옳고 말씀이 더 능력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게 더 크신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더 효과적인 일이고, 주님이 더 능력 있으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해도요, 우리 주변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도 엉뚱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잘못된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지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니까요, 금방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없이 자기 인생 경험, 자기의 어떤 일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막 수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더 낙심을 많이 하고 또 믿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가요, 마귀와 귀신의 이 역사를 이길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주님께 자꾸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자꾸만 구해야 이 마귀의 유혹과 귀신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지. 아니, 나는 능히 그런 거 이겨. 나는 잘못 안 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시험 들고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깊이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하고 많이 듣고 그래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나오지,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으로 어떤 일을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경험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지위 가지고 판단력을 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는 믿음의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서 백성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지시에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할 때 어떨 때는 바보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옆에서 자꾸 말해요. 뭐 아들이 말하기도 하고 딸이 말하기도 하고 부모님 말하기도 하고 친구가 말하기도 하고, 야, 너 그런 거.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가만히 바보같이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 기간 동안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전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 시기는 언제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진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는요, 불순종한 것도 있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이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들 살았어요. 다 사사기, 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때가 가장 암울한 때였습니다.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니는 네 생각대로 살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건 목사님이건 성도님이건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홍수인데 텔레비전만 틀어도 설교도 나오고 성경책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고, 그런데 말씀은 풍성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진짜 갈급하게 읽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책 사놓고 다 깨끗해. 성경책 안 읽어. 제가 와가지고 우리가 외쳤던 게,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다. 여러분 기억나죠? 성경책을 갖다가 안 읽어요. 그리고 읽는 척하는 게 핸드폰 가지고 그냥 금방 쫙 읽고. 이러니까는 성경이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성경 역사 중에 옛날 약속 있고 신약,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약속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400년 중간기가 있어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간기라고 안 하고 암흑기라고 하는데, 왜 암흑기냐? 선지자가 없고 말씀 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그 400년은 암흑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암흑기일지도 몰라요. 텔레비전에 말씀이 많이 나오긴 있지만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되고 내가 찾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듣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작정했으면 꼭 그 시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 보고도 어떨 때는 참 못 본 척 하느라고 진짜 힘들거든요. 뭐냐면 핸드폰 보시는 분 여기서 다 보여요. 근데 그거 딱 보면은 마음속에 벌써 막 어둠이 훅 들어와 버려요. 그래 봐. 내가 말씀을 못 전하나? 말씀 잘 전하는 데 가지. 아니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참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핸드폰 본다고 해서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들은 그 순간만큼은요, 다른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 뭐예요? 서비스 시간이잖아요.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비스를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 읽을 때도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만 집중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듣다 보면은요 설교를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들리고 엉뚱한 말씀도 좋게 해석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니까 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니까 말씀을 자꾸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서비스 받으려고 하니까 아유 설교도 못하네, 찬양도 못하네, 기도도 못하네, 왜 이래 분위기, 뭐 이런 마음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예배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는 그 순간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뚝 떼놓으세요.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다. 하나님 시간이다. 아멘. 그러면서 주일 낮 예배에도 그렇지만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안 나오시더라도 경건의 시간을 꼭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나오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나오십시오. 저도 요즘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에 일어나 놓고 못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딱 했느냐 못했느냐 율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만큼 가까이 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의식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지금 역사하신다. 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지 이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요즘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기적인 자기적인,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뭐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역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 세계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웰빙,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 내 중심으로 사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애쓰는 거. 왜 그래? 네가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너 잘 사는 게, 나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에 가서 뭐하러 헌신해? 뭐 또는 하나님 일을 왜 해? 너 편하게 웰빙, 웰다잉 이렇게 살다가 잘 죽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을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에 향하신 가장 절대적인 가치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우는 것은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거는 몇 년 지나가면 다 헌 것이 되어버리고 헌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9장과 8장에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순종하고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의 깊이를 알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이 똑같은 상태인데, 똑같은 분이신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믿음 상태가 틀려져 버렸어요. 옛날과 달라져 버린 거죠. 예전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요. 참 좋아요. 아유, 그거 할 수 있죠. 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믿음이 없어지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그거 좀 부담되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런 거죠. 자, 믿음이 있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구름기둥 보이면 짜증나, 에이 신경질나,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에이 저 불기둥 사라져라, 구름기둥 사라져라,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방법은 말씀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지존이거든요. 말씀이 절대적이거든요. 말씀은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앞에 계속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거꾸로 가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지 마시고, 때때로 왜 안 가나, 1년 지났네, 2년 지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나를 정말 지켜주시려고,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또 잊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샘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약시대 광야 땅에서는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살기 좋은 시절,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더 깊어지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과 역사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일양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말씀이 나를 쪼개며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감격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며 또 암송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광야에 내몰린 사람처럼 정말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갈 길 모르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튼튼한 구조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구조물 속에서 하나가 툭 쓰러지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주님 11조 유정미, 이성우, 유금주, 엄연주, 서영숙, 박영신, 최종혁, 무경균, 건축원금, 유정미, 유금주, 또 선교원금, 유정미, 유금주, 이호마, 최종혁, 이춘자, 감사원금 많은 분들이 하셨고요. 1천 번째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의 속량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의 역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값진 삶을 살아가되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알고 분별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물질로 또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귀히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드림받은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가정 가문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